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세우셨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24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난한 영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 이 두 가지를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오늘은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게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고, 이 예배가 말씀,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기초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통틀어서 많은 예배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예배가 느헤미야에서 나옵니다. 에스더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율법책,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읽어주었는데, 설교가 아니라 율법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렇게 해방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받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것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은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불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서,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신도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올 때도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그 예배 가운데 우선순위를 뒀던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의식보다도, 예전보다도 말씀을, 성경을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이죠. 에딘버러에 가면 세인트 자일 교회라고 하는 존 낙스가 그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이 있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우리 예배당의 한 수십 배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천정도 굉장히 높고요. 정말 교회당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 복판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낙스가 수영을 들렸는데요. 이 존 낙스가 이 강대상 너머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모습이 사진에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 강대상을
가장 그 예배의 정중앙에 놓고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 이 교회의, 이 예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다윗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설교 노트를 보면서 리더들은 설교를 쓰셔야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편 86편 11절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노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노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야 내가 행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게 먹여주십시오.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실패요 사망인 것이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한 불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으리라. 시편 78편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불신하여서 시험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신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배에서 튀어나와서 걸어라. 바닷가 위를 걸어라.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면 열릴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방황했던 그 삶들 본보기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말세를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내가 만나로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을 알리리라. 그러므로 불신과 실패의 삶을 타파하는 길, 죄의 길을 타파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배울 때 말씀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음식을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스파게티 좋아하시죠? 네. 아웃백 좋아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전 또 오늘 기대되어집니다. 소고기국에다가 떡에다가 정말 기대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몸에 힘이 납니다. 영의 양식도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 안 먹고 육의 양식을 거부하면 육적으로 점점 쇠약해지고 죽습니다. 영의 양식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핍배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교회사 가운데 영적인 거장들이 무너진 원인 세 가지가 추적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열정을 상실해서 버렸어요.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그 열정을 사라져버렸어요. 저도 지금은 5시밖에 못 일어나지만 제 꿈과 소망은 뭐냐면 저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을 먹는 거, 이것이 저의 열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생활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니까 어떡합니까?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감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옛날에 했는데, 그 옛날의 신앙이 오늘 나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전에 100일 전에 먹었던 그 고기가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집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감정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말할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실컷 먹고 기도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점점점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The House of the Lor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프란시스 프렌제펜이라는 사람이 쓰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의 집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참소하고 서로 비방하고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이 교회를 비방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를 참속해 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비난의 모든 말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피로써 사신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부부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근데 이번 주에도 한 분이 오셔서 나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이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 다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힘을 덧입어서 정말 내가 다시 이 가족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수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수동적 청취가 있고 능동적인 청취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청취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계획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힌트 좀 줘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입술에 사무엘하 2장 3절 5절, 사무엘하 2장 3절 5절 끊임없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은 아니십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한두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동적 청취가 아니라 능동적 청취를 원하십니다. 능동적 청취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지혜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어집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중간쯤에 능동적 청취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시작. 단단한 음식은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지각을 사용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능동적 청취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내가 기분이 좋든 내가 기분이 싫든 나쁘든 언제나 성경을 읽는 걸 말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먹는 걸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적용거리 하나를 이 시간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들 소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적어 놓으십시오. 그게 결혼도 좋고 그게 직업도 좋고 그게 사업도 좋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되고 그것을 하나 딱 적어놓고서 그 질문을 놓고 기도하시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세교회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변변치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작년에도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지만 적지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린 적지만 꿈은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곳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에 24시간 기도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모교 기도 모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여 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었지만 잽스도 잘 정착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성탄절을 할 때 여러분 연극 보셨죠? 허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연극이었는데, 그러나 작년에는 와서 영어로 사도신경 다 외우고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바자회를 해서 500만 원 수익금 내서 200만 원은 그 당시 또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께 헌금도 보내고 악기도 구입했습니다. 11월 30일 날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왔습니다. 물론 정착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8명이었고, 그리고 각각 돌아가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합니다.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교회의 상황입니다. 우리 일꾼 적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청하라는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지난 1년간의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청년들이 이곳에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듣고 있습니까? 이 나의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들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말씀을 열정적으로 먹느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히 쌓여진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이 열린 문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두 번째는 야곱이 마치 그 광야의 시절, 광야로 돌아가는 길에 잠을 자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광야의 시절을 긋고 어렵지만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적인 축복들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 가운데 임하는 것. 저는 그 두 가지를 잡고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말씀을 먹고 2시 반에 영어 로마서 잽스도 해보시고 요한계시록도 해보시고 신약 통독도 해보시고 말씀을 많이 먹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창조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떨어져서 이렇게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에덴의 동산에서 주님의 얼굴을 맛보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때 권사님들 아름답고 예뻤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다 쫓겨나서 죄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에 중심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쫓겨나서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이 축복의 여정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것이 어디냐면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첫 번째 입구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죄를 다 거기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앞에 가면 노대야가 있었습니다. 정결케 되어지는 것, 깨끗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 제단 위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노대야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합니다. 자, 제단과 노대야를 통과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예수님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생명의 떡, 예수님의 떡, 말씀을 먹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진설병이 있고 향단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향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향이 되어서 하늘의 보좌 앞에 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쫙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셌냐면 황소 2마리가 이 휘장의 양쪽을 붙잡고 방향을 서로 반대해서 갈더라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거였습니다. 그 휘장을 넘어서는 바로 거룩한 곳 지성소,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매년 한 짜리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곳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거룩한 곳 시온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휘장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매주 은혜를 받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습니다. 죽은 듯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죄 때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있었던 스랍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 죄가 사함을 받고 사명자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소에 있었던 영광의 불, 이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로서부터 사람들에게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불이 사람들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은 제산도 포기했고요. 모이기를 기쁨으로 모였고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에 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대로 뚫고 밀고 들어가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데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육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요, 십자가의 심판대로 끌고 간 적이 없는 펄펄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자아, 우리 자신의 의, 우리 자신의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휘장이 열려진 그곳에 우리가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죽이는, 죄악을 파괴시키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자아의 죄들을 십자가로 끌고 나가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피 흘리는 죄의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단순한 권면과 교훈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자아를 토해내는 이런 죄회개의 고백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픔을 느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피 흘리게 하는 것이고, 정말 내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그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내 교만이 죽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칠고 그것은 죽는 것이지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희생물을 영원히 그곳에 매달아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그 희생물이 죽는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휘장을 걷어낸 그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시며 우리 안에 죽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살리셔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를 죽이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44장